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서신 그리고 바울서신 중에서 좀 분량이 많은 고린도전후서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후서를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업 내용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라든지 참고 서적을 보시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요약해서 전해주기 때문에요. 그 속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뭐 고린도전서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충분히 공부하고 또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개론 시간은 한 학기의 신약 성경 전체를 중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고서적 또 주석서들, 개론서들 보시면서 꼭 보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띄우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편,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린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 성경 특히 영미권이나 유럽의 성경들 보면 이제 1서 2서라고 하죠. first, second 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대한 위치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 지도거든요. 고린도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에 있고요. 그리스의 이제 이 윗부분이 그리스의 뭐 본토라고 할까요?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반도가 있죠. 이 고린도 우리처럼 이제 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그 중요한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운하죠. 폭이 배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정도 큰 배, 두 대가 같이 지나가기도 쉽지 않은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인데 바로 여기죠. 그 동쪽항 이쪽에 당시의 이름으로는 이제 레케이움, 레케이움이나 레케이아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긴 이쪽이 겐그리아 동쪽항이 여기가 레케이움, 레케이아, 그다음에 서쪽항 겐그리아.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 시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을 이제 고대 그 신약성경 시대에 2000년째에 이제 고린도라고 했고 이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게 운하가 있는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운하가 없다면 이 항구가 이쪽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배가 이 반도를 돌아서 우리로 치면은 서해안으로부터 이제 동해안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운하가 있다면은 가령 인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금방 갈까요? 근데 너무 멀죠? 얼마나 될까요? 서울 원주가 한 200km니까 못해도 제 생각에 400km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350, 400km? 예, 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반도는 여기가 잘록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약 9km입니다. 9km.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황제 네로 때, 뭐 나폴레옹 때도 뭐 시도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운하를 뚫고 싶겠죠. 이렇게 삥 돌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들이 통과하는데 당시에는 배들이 이쪽 그 서쪽 항에 오면 노예나 일꾼들이 이 배를 이쪽으로 짊어지고 옮겼다는 거예요. 참 뭐 9km니까 할만하겠죠. 힘들어도. 예, 뭐 물론 이제 노예들이 배를 번쩍 들었겠습니까? 뭐 통나무를 굴렸다는 말도 있고 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냈겠죠. 좀 작은 배는 쉬웠을 것이고 큰 배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항구가 2개나 있어요.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연결되는 항구, 동쪽항, 레케이움. 그다음에 이쪽은 그리스 지역하고 이쪽이 이제 로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뭐 기가 막힌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뭐 상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중심가가 되겠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고대의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고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큰 지도가 나왔네요. 화면을 이렇게 이중으로 넘어가는 걸 제가 뺐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고린도 하면 이제 다시 큰 지도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죠.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렇게 돼서 이게 고린도 반도고요. 여기가 잘록한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 9km 정도. 그래서 이쪽 그 유럽 지역의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게 에게해하고 아시아 지역의 이런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고린도는 고대에서도 아주 번성한 도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 전체를 반도를 반으로 대충 잘랐을 때 아랫부분, 아테네는 여기 있죠. 아랫부분을 이렇게 아가야 지방, 윗부분을 마케도니아 지방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도 보시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바울이 오게 되죠. 이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 상황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고요. 18장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전도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린도는 주후 27년부터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더군다나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2개의 항구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레카이온, 네. 그다음에 겐그리아, 잠깐만요. 이름이 좀 하여튼 그 동쪽 항구 이쪽에 그다음에 서쪽 항구.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제국의 수도 심장부를 잇는 아주 중심 무역항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가 아주 거대 도시가 됐고요. 고대에 신전들이 많이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죠. 뭐 항구가 2개나 있고 대륙과 대륙을 잇는 중심 무역항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편지에 대한 개론을 공부할 때 말씀은 좀 드렸죠. 편지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뭐 한 달 혹은 3달, 6개월, 1년 머문 다음에 교회가 안정화되면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같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목회 편지죠. 교회가 어떻게 안정됐는지. 반대로 교회에서 바울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설립자니까.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뭐 나머지는 또 내가 가서 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앞부분부터
고린도교회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파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예수파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교회 개척자하고 개척한 다음에 떠났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 무슨 뜻일까요? 분파의 문제에서 나는 교회를 창립한 원로 목사님, 요즘으로 하면 나는 아볼로다, 지금 현재 목회하는 사람. 나는 게바다, 아예 나는 저쪽 예루살렘 모교회, 어머니 교회, 너네보다 월등하다. 나는 아예 저쪽 원조 교회하고 연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예수파다. 베드로파냐? 오히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당시의 신앙관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결혼과 독신의 문제, 당시 사회에 있어서의 우상 제물의 문제. 당시는 이제 고기가 나오는 경로가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친 이제 제물을 신전에서 시장에 팔게 되죠. 아니면 또 직영도 하게 되고 레스토랑 운영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당시에 이 고린도나 고대 헬라 시대의 많은 고기들은 사실은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냥 고기를 잘 잡진 않죠. 부유한 사람이 잡을 것이고 또 신전에서는 뭐 수시로 많은 제물을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걸 다 뭐 먹거나 소비할 수 없잖아요. 신전을 유지하는 이제 일종의 경제 구조도 될 수 있고요. 재물을 이제 이렇게 고기들을 파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다 어떤 고기예요? 우상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인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신전에 제물로 바친 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뭐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이 바로 우상 제물에 있는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8장 10절 같은데 보면은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같은 8장에서 보면은 7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성에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8절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판단을 하시거나 그게 영향을 끼치겠느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뭐 이렇게 성찬식과 애찬식의 문제. 여러분 당시에는 사실은 예배 때에 애찬이 항상 껴 있었죠. 그런데 애찬식이 문제가 되죠. 러브밀이죠. 러브밀 애찬식. 그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주님의 만찬, 그죠? 그 주님 만찬이 애찬식은 러브밀이고요. 그죠? 이제 예배 시간에 항상 식사를 하게 되니까 당시의 예배 풍습에는 이제 당시 고대인들은 주스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포도주를 먹잖아요. 포도주를 먹다 보니 식사 시간에 이제 너무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당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먹으러 모였다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이제 정확한 뭐 하여튼 뭐 번역을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건 먹으러 모였다. 이건 뭐냐면
당시의 예배는 항상 식사를 겸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겸하는 거죠. 식사를 겸하는데 식사를 겸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같이 먹으니까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성찬식이 애찬식이 정리가 되고 성찬식으로 가는 거죠. 간략하게 그냥 요즘 상징적으로 조그만 잔에 포도주와 조그만 이제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은사 문제.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치니까 문제가 많아요. 은사가 많으면은 참 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뭐 문제가 많습니다. 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중기도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뭐 방언으로 한다든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당시 사회의 여자들은 긴 머리에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적인 복장인데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 머리를 여자들이 2000년 전에 짧게 단발을 친다든지 바지를 막 입는다든지 뭐 놀랄 일이죠. 2000년 전에 그렇다는 것은 탤런트에 대한. 그다음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으뜸이 되는 은사는 사실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죠. 그다음에 당시 뭐 당연히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이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배우겠지만 부활이라는 게 큰 주제죠. 연보의 문제, 그죠? 연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이제 연보죠. 왜냐하면은 당시는 이제 교회와 성전이 100%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라. 교회에 운영하는 데 쓰는 돈, 교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연보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뭐 후원금으로 할 수 있죠. 후원금.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 그 수사학적 형식 이런 거 봤죠? 그럼 기억해 주면 좋겠고 서두. 서두는 뭐가 있어요?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 평화의 인사, 그렇죠? 축복의 인사. 그다음에 바로 이제 본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본문 쭉 나가고 종결 부분에 와서는 또 맺는 인사를 하는데 보면 앞부분이 4장까지 공동체 분열 아까 얘기 잠깐 했죠. 기독교 윤리에 대한 오해 이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5장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처로 맞이했다. 자기 아버지의 뭐 이건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난 자유하다. 몸이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몸이야 뭐 몸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다음에 이방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 삶 아까 잠깐 말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예배에 대한 얘기 안에 여성의 예배 참여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찬이 이제 성찬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막 뭐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일찍 온 사람은 막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예배 시간 늦게 온 사람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좀 이제 노동자라든지 노동한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자들이 늦게 오겠죠. 예배 시간에 못 맞추고 지금처럼 무슨 일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대에. 좀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장 큰 일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할러데이 그죠? 거룩한 날 주일을 만들어서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사람에게 이건 구약 성경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늦게까지 일하고 예배 시간 늦게 오니까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 시간에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일찍 온 사람이 다 먹고 취해가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은사의 문제, 부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편지 종결하면서 잊지 않고 연보를 잘하자.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보를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바울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예루살렘 모교회와 계속 유대감을 깊이 밀접하게 끈끈하게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모으러 다녔다. 돈을 모으러 다니니까 또 오해와 의심받죠. 바울은 왜 자꾸 돈을 내라고 하고 돈을 자기가 갖고 다니려고 하고, 이런 오해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중심 주제와 신학을 좀 보겠습니다. 중심 주제와 좀 신학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표상, 메타포를 가르쳐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리고 그 한 몸인 지체를 위해서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보충하면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데 은사를 써야 된다 이거죠. 개인을 어떻게 위시하고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뭐 멋진 은사를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건 또 왜 그래요?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한 문제죠.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무슨 고상한 것이 나의 정신과 영혼을 이렇게 다 정신과 영혼에 가득 찼다고 해서 내 몸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어긋나는 거라서 안 되죠. 난 떳떳하다가 아니죠. 나는 생각이 바르고 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뭐든지 해도 된다. 몸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할 것이냐. 요즘은 많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의 주장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교인들과 서로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오히려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증가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한 종말론의 입장에 있을 때는 독신도 추천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금욕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희생제물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 고기는 모두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참 그걸 먹지 말아라.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뭐 그냥들 먹었겠죠, 사실은. 근데 누가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는 좀 안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마음 약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니까 너가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하지 말고 실수했다, 깜빡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 이런 것들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지금 민주사회로 가고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가진 게 근세기예요. 그죠? 19세기 거의 후반에 와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2000년 전에 여성들이 가령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시절인데 예수를 믿은 이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과 그런 게 맞지 않게 가령 그 당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있었죠. 에클레시아라는 게 사실은
동네마다 있는 뿔뿔이 민주주의의 의회잖아요. 그죠? 지방의회 같은 데서 여성들의 발언권이라든지 투표권이 그때도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도 작게는 뭐 20, 30명, 많으면 뭐 100명까지도 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들이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깨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당시에 사회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뭐 하나님이요. 이렇게 뭐 이런 대표적으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쪽하고 여기 이제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영원한 사랑의 노래, 고귀한 사랑의 노래,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기독교의 삼원덕이죠. 트리아스라고 셋 다 중요하고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얽혀 있는 거죠.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래도 사랑이 제일 정말 중요하다. 존재의 원리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변증이 15장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쭉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목록을 주면서 부활이라는 거 그건 그냥 전하는 허상이나 거짓이 아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면 내가 거짓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앞부분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내가 왔을 때에 좀 따로 후원하지 않고 매주 좀 후원금을 모았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내가 오면 나한테 목돈을 다오. 좀 추상적게 들리죠?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들이 모아놨던 목돈을 나한테 다오. 내가 그거를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 특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우리 모교회, 어머니 교회의 신자들과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이렇게 연보를 강조하고 돈을 모아서 바울이 좀 들고 다니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하죠. 본문에 있는 걸 많은 걸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아까 잠깐 말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성찬식 주님의 만찬 전승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만찬 전승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23절 이후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뭐 절기 때마다 1년에 적어도 개신교회는 4번 이상 하게 돼 있고 뭐 많이 하는 교회는 매달도 하는데요. 성찬식 때마다 읽는 성찬 제정사라고죠. 성찬식을 만들어냈을 때 하는 예식사, 그죠? 제정사가 바로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약간 좀 우리가 분석을 깊이 있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헬라어도 보면은 파레라본 아포투 큐리우 그렇죠? 여기 보면 까바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바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넘겨받고 조상 대대로 넘겨받고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전승과 전통 비슷하죠. 전통을 넘겨주는 걸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승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어 파레라본, 파레도카, 파레가 있는데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그죠? 넘겨받았고 넘겨준다. 그래서
이건 전승이다 이거죠. 전문적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쓰던 바울의 전문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비전문, 비바울적 단어를 쓴다는 거죠. 즉 바울이 자기가 즐겨 쓰는 어휘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한테 받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부터 내려왔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예수님께로 올라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붙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건을 말한다 이거죠. 헬라어도 보면은 큐리오스 주님이죠. 예수스. 주 예수께서 엔테눅티 그 밤에 어떤 밤 헤파레디데토 붙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이라 이거죠. 마지막 그 고난 순환에 있었던 일이다. 하긴 뭐 문법적으로 뭐 임퍼펙트 파시브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하고 헬라어 배우신 분은 알겠죠. 임퍼펙트 파시브라는 거는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죠? 예수님 신적 수동태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런 일이 그 밤에 그 밤에서부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죠? 밤에 성찬식을 하고 그다음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배신자가 와서 예수를 넘기고 붙잡혀가고 심야에 신문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날이 밝으니까 빌라도한테 넘겨지고 그 과정이죠. 시간의 경과를 쭉 연상시킨다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잡아간 것 같고 유대 군병, 로마 군병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논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파시붐 디비님 신적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신적 수동태. 신약 성경에서 성찬식에 대한 구절은 이렇게 네 군데에 나오는 거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것은 네 군데에 나온다. 마가복음의 고난의 마지막 뒷부분, 마태복음의 고난의 뒷부분, 누가복음의 고난의 뒷부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난의 뒷부분. 그런데 이제 성찬식에 전승되고 설명해주는 그 순서들이 약간은 틀리고 강조점이 틀려요. 여기는 헬라어가 깨졌네요.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빵과 잔이죠, 보통. 빵, 잔, 빵, 잔. 누가복음은요? 잔, 빵, 잔. 특이하죠? 빵, 잔. 그죠? 이럴 경우 이제 누가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빵잔 앞에 잔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뭐 다 순서는 비슷하죠. 빵을 취하고 감사를 하고 떼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그렇게 취하고 나눠주고 빵과 잔의 이 말이 있죠. 잔의 말에는 많은 이를 위해 흘리는 내 피의 계약이다. 많은 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의 계약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안에 있는 새 계약이다. 내 피 안에 있는 새 계약이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의 잔의 말씀은 좀 비슷하죠. 그죠? 빵의 말씀은 좀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뺐는데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거죠.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신약 성서에 나타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의 만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천국 잔치의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천국 잔치가 앞당겨져서 하는 주님의 나라에 있을 천국 잔치가 앞당겨서 하는 선취라고 하죠. 선취 쪽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런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서 하면 유월절 만찬이죠. 이건 가장 실제적이고 역사적이죠.
히스토리죠. 왜냐하면은 6월절에는 우리 6월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석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추석 비슷한 큰 명절이죠. 유대인들의 그때 가족 친지가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의 식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해마다 6월절 식사를 같이 만찬을 먹었는데 이게 마지막 고별의 만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고별의 만찬인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그게 마지막 식사가 돼버리니까 최후의 만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마다 했던 6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동시에 또 뭐죠? 저녁마다 우리 밥을 먹잖아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이 셋 중에 하나, 이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이면서 또 이 세 가지가 겹치고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6월절 만찬이면서 고별의 만찬이면서 일상적 만찬인데 결국은 최후의 만찬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찬식을 어떻게 해석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찬식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 몸이요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채설은 어디서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성체라고 부르는 성체성사 가톨릭이죠. 우리 가톨릭 형제들은 가톨릭 형제 자매들 화채설이에요. 이것이 내 몸이요 하면 거기서 실제로 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 피요 하면 그 실제로 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가톨릭의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잖아요. 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몸이요 하면 빵이 실제로 화채, 예수님의 몸이 돼요. 성체가 돼요. 그때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의 몸을 받았는데 깜빡 뭐 손을 부들부들 떤다든지 뭐 하여튼 넘겨주다가 포인트를 잘못 맞춰갖고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성찬식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어린아이들 성찬식도 안 하고 그러죠. 이제 세례받은 사람만 하는 게 성찬식이고 예찬식이나 이제 고대에는 성찬식을 다 했다고 보면 물론 실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빵은 주워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포도주는요. 포도주를 깜빡해서 흘렸어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혓바닥으로 핥아 먹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포도주라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뭐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게 돼 있어요. 빵만 주는 거예요. 빵은 주워 먹어도 되지만 포도는 주워서 못 먹으니까 공제설이라는 건 대표 루터교를 중심으로 한 주장이죠. 특히 루터의 주장이죠. 공제설은 뭐예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내 몸과 내 피니까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칼빈을 비롯한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대부분은 상징이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는 상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아까 고린도 전서는 어떤 거였죠?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공동체 안에 뭐 분열이 생겼어요. 공동체 안에 막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로 취하는 막 그런 참 듣도 보지도 못한 배운 망덕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뭐 주도적인 활동, 결혼 문제, 부활의 문제, 은사의 문제 뭐 많잖아요. 고린도후서는
이제 이 공동체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고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 사도가 맞냐 막 의심까지 해요. 특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기부 뭐 이런 문제 아까 의심을 산다고 했죠. 그다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계속 한 자리에서 목회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바울은 자꾸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도 없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바울은 4달, 6달, 1년 있다가 딴 교회 가니까 뭐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 잘못 가르쳤네?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1년 정도 뒤가 지나서 다시 에베소에서 발송한 거죠. 55년, 56년 정도. 바울이 약 50년, 51년에 고린도 교회 갔다고 보고요. 한 뭐 1년 정도, 뭐 1년 반, 이때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보면 또 그 뒤에 1년 정도로 한다면 뭐 여기 이 연도로 맞춘다면 53년, 54년경 썼다면 고린도후서는 그것보다 또 한 1년 정도 55년, 56년경에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또 가겠다. 이건 왜 세 번째가 되냐면 첫 번째 개척할 때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또 한 번 더 방문하고 중간 방문이라고 하고 또 한 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되는 것이고 중심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고린도 공동체 교회가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눈물로 호소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냐고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있어요. 고난 목록. 내가 고난을 어떻게 너희들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의심하느냐. 정말 섭섭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이 시간에 아마 제가 바울의 인터뷰라는 항목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면 뭐 눈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호소하는 거죠. 이게 3번이나 썼다는 거죠. 고난 목록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심한 거 바울을 이제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중요한 뭐 새 계약과 옛 계약 그죠? 뉴 테스타먼트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또 새 사람과 옛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중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구조를 통해서 중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좀 하고 있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영광, 새 계약과 옛 계약. 아까 말씀드린 사도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 좀 계속 끝없이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지나가는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사들이 바울을 많이 비방하고 사도도 심지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편지를 끝내고 이제 3위일체적 축원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예배 마칠 때마다 듣는 축도가 사실은 편지의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인사죠. 종결 인사. 우리 편지 형식에서 서두의 인사, 종결 인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은 이제 교제, 친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예. 바로 이제 편지의 인사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칠 때에 목사님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좀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린다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시간적 순서대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우리가 2개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후서 안에 벌써 여러 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최소한 5개의 편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볼까요? 잃어버린 편지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겠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뭐 2, 3년 아니면 적어도 3년 전후에 편지를 발송하죠. 그건 고린도 전서고, 그 전에 그러면 2, 3년 잃어버린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한번 썼어요.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수집하지 못하고 성경에 남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별명을 잃어버린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뭐 한번 직접 볼까요? 고린도전서 할 때 안 다뤘지만은 지금 재구성을 하니까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죠. 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느냐 이거죠. 잃어버린 편지. 그 다음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발송하죠. 고린도전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방문하죠. 방문 이제 2번째 방문.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보면 방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발송해요. 이게 슬슬 이제 고린도 교회 공동체하고 바울이 막 멀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막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발송하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그죠? 또 썼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의 편지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하고 좀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고 봉합하려고 디도를 파송하죠. 해결사 디도. 우리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좌우 자총령 우베코 이렇게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또 신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디도가 잘 설명을 해서 했나 봐요. 기쁜 소식을 전해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 순서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략적 내용과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 1장에서 7장까지는 변증이죠. 복음과 사도직. 왜 변증이라는 내용이 나온지 알겠죠? 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해를 봉합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항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예루살렘 모교회와의 연대감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좀 신경 써서 해다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변증을 하는 거죠.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복음과 사도에 대한 변증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목록, 그죠? 변증하다 보니 어떤 작전을 써요? 어떤 기법이 좋습니까? 눈물로 호소. 눈물로 호소. 나의 고난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좀 알아다오. 4장 8절, 6장 4절. 11장 뒷부분. 그 다음에 바보 연설. 자기를 아주 낮추는 거죠.
그래 나 바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면서 똑똑하라고 하는 다른 순회 전도자 아니면 적대자. 순회 전도자만 돼도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당시의 신생 기독교 안에 있는 동료이면서 노선이 좀 틀린 거고요. 적대자일 때는 아주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다면 적대자는 누구일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유대교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 영지주의와 영적 열광주의다. 이 영지주의는 아까 잠깐 설명한 기독교 2단 중에서 이거죠.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할 때 뭐죠? 영혼과 정신만 깨끗하면 몸이야 어떠냐? 몸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 몸이 뭐 중요한 거냐? 몸은 몸대로 내가 정신이 내가 고상한 정신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한 일치된 내가 정신만 갖고 있으면 내가 뭐 몸으로 뭘 하든지 이런 것이죠. 열광주의자들 꼭 종말이 올 것 같고 그죠? 뭐 은사 강조, 은사를 아주 뭐 하여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런 하는 사람들 비슷하죠.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박랑순의 선교사는 그나마 온건하지만 다른 노선이죠. 뭐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들이 있고 이방인의 전도자들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 노선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포용한다. 부분적으로 포용한다. 율법을 좀 허용하면서 포용한다. 율법이 뭐 있나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는 이런 이제 순회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와 비교하면 제7의 안식일교 같은 게 비슷하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냐? 율법도 조금 지켜라, 그죠? 뭐 고기도 가려 먹고, 뭐 안식일도 좀 지키고, 심지어 뭐 유대교의 명절 같은 것도 조금씩 지키고, 또 할례도 좀 받고, 그래서 뭐 손할례당이니 막 나오잖아요, 그죠? 무할례당이니 손할례당이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굳이 율법을 그렇게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될까? 할례까지 받아야 될까? 이 바울의 큰 싸움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졌다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면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7번째 날도 가서 좀 예배와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할례도 아마 받아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거를 단호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적대자들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한 바울의 새 계약과 옛 계약의 차별성에 대한 그런 논증이 3장에서 나오는데요. 옛 계약의 특징은 문자, 새 계약의 특징은 영. 옛 계약은 죽음으로, 문자는 죽인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영은 살리고, 문자와 율법은 정죄하고, 새 계약은 용서하고, 문자와 율법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의는 이신층이죠. 일종의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아브라함의 비유를 했을 때에 뭐 하갈의 자손이냐, 뭐 사라의 자손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천국의 예루살렘이냐, 지상의 예루살렘이냐, 뭐 이렇게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을 중지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서적으로 좀 보충해서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학기 공부한다는 것은 또 이 성경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것은 참고서적으로 좀 보충하시고 참고서적으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하고 상담 시간을 잡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면으로 모여서 세미나식으로 한두 번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날짜를 잡으셔서 학교에 대면 수업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우리 또 기말고사는 또 대면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기말고사 하기 전에 한두 번 몇몇 분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면으로 한번 교수님하고 수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만 모아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